죽음이란 무엇일까? 아마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삶과 죽음과의 관계를 수립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왜 어리석다고 하는가? 죽음을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정반대의 대립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삶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며 죽음은 그 움직임이 멈춘 상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죽음이 삶의 정반대의 상태로 변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렇다면 과연 생과 사에 경계가 있는 것일까? 물론 없다. 일체의 만물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으면서 생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만물의 형상은 공한 것으로서 생하는 것도 아니며 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논했다. 이러한 만물의 생멸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구름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던가? 허공에 두둥실 떠 있던 구름은 어느덧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구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과연 에너지 자체가 없어진 것일까? 물론 아니다. 구름은 에너지의 응집 과정에 의해 생성되었다가 분산 과정에 의해 본래의 에너지로 환원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를 성문의범에서는 생은 어디서 오며 사는 어디로 가는가? 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는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기에 생사의 가고 옴 역시 그러하다 라고 표현했다. 우리 인간의 생사도 이와 같이 끊임없는 에너지의 응집과 분산의 과정을 통하여 생과 사를 반복하고 있는 바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한 사람이 증가한 것이 아니며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요컨대 인간은 물론 일체의 만물은 불생불멸, 부중불감의 존재인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예로부터 적잖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삶과 죽음의 관계를 수립하려고 애써왔다. 그들은 세인들에게 성인, 지식인, 철학가, 성직자 등의 칭송을 받으며 다양한 학문, 사상 등을 앞세워 이론을 펼쳤다. 그런데 현재 죽음에 대한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가 되었는가?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의구심을 증폭시키지 않았는가? 그들은 어리석게도 서로 자신들의 인공적이며 비현실적인 사상과 주장을 내세우며 떠들어대는 앵무새일 뿐이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죽음의 세계는 그들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관념의 투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 천국, 극락 등의 다리를 놓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하려 한다.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모면할 길이 없으므로 죽음 이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때문에 어떤 종교나 신봉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심약한 사람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악한 교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천당, 극락, 지옥 등을 운운하며 추종자들의 희망과 두려움의 감정을 조종하여 구원자로서 등장한다. 그들은 대형 스크린과 앰프가 설치된 호화로운 장소에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며 구원을 믿기로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복종을 강요한다. 이러한 강요의 신도들은 자신을 구원하여 준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신앙으로서 순종을 하는, 즉 노예가 되고 있다. 노예가 된 추종자들은 시쳇말로 호구가 된다. 교주는 호구들을 착취해서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재물을 축적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뿐인가? 신도들을 성의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그들의 위선에 현혹되어 노예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그들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지금 즉시 그들에게 당당하게 물어보라. 당신이 직접 죽어서 천당을 다녀왔느냐고. 지금 즉시 그들에게 말하라. 안 다녀왔으면 죽어서 다녀온 후에 다시 살아서 짓거리라고. 자신이 직접 죽어서 다녀오지도 않은 천당, 지옥을 운운하며 내가 구원자이니 나를 따르라 며 순종을 강요하는 정신병자들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가히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광대들에게 매료되어 순종하였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악한 교주들이 나타나 추종자들을 진리의 빛이 아닌 어둠의 길로 이끄는 오만한 선언과 명령을 남발하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무대에서 얼씨구나 하고 떠들어대는 광대와 그 집단의 종류와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그마한 우리나라에서도 오만방자한 교주들이 너도 나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며 순종을 강요하며 추종자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순종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종은 교주에 대한 집착, 강박,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듯이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실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생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요컨대 관념에 의한 그 어떤 수단이나 사상에 의존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 또는 관계를 설정하여 탈피를 시도하는 한 우리는 계속 악마들의 놀이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하는 한, 삶과 죽음 사이의 천국, 극락 등의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관념 속에 투영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은 관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은 정신 속에 들어있는 관념일 뿐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는 생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생은 그 자체로 사이며 사 또한
그 자체로 생이다. 즉 동일한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닌 생사 일여인 것이다. 부연하면 생이란 시시각각 흐르고 있는 체험 자체를 의미하며 체험이란 무의 입장에서 절대 부동이기 때문에 사인 것이다. 요컨대 사란 체험의 바탕을 의미하며 변화하면서 변하지 않는 절대 부동으로서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만물의 변화 법칙인 있는 그대로이다. 있는 그대로를 한 편의 영상으로 가정할 때 생사는 순간순간 지나치는 한 장 한 장의 필름이라 할 수 있다. 그 한 장 한 장이 개별적인 생사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 속에 사가 있고 사 속에 생이 있음에 생 그대로가 사이다. 즉 우리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생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나는 지금 이 순간 생사로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규정하며 미래의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정리하면 생은 사의 시초이며 사는 생의 시초이다. 즉 생과 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일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도 끝도 없는 체험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몰입할 때 우리는 생을 다하는 것이며 또한 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사의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